집사람이 좀 멀리 계시지만 그래도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읍시다. 네. 네, 정말 바쁜 한 주가 우리가 보냈죠. 말씀 사경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금요 예배 어제 바이블 스쿨까지 거의 뭐 하루 이틀 빼고 교회에 계속 이렇게 나온 게 처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만큼 이번 한 주 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조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이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들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이 긴 말씀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32장 32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들을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맹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순 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옵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깁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이 뭐가 가장 힘드세요? 제일 힘든 게 뭔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종류의 시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세요? 가난인가요? 질병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들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겠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든 건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믿었던 사람이, 되게 존경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게 되게 좀 견디기가 힘들고, 또 내가 되게 잘해줬는데 온 사랑을 다 베풀었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은 표현을 안 하지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세상은 더 심하죠. 여러분, 제가 뭐 세상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한다, 뭐 세상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꿀발린 말을 하지만은 막상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또 손해 보지 않으려고 아주 냉정하게 행동하는 세상, 그런 게 되게 많죠. 요즘은 이 원한 관계에 의한 그런 이 살인, 또 이렇게 폭행 뭐 이런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렇게 욱해가지고 사람을 막 해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어제도 뭐 그런 사고가 있었죠. 한강에 사체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고, 그냥 조금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막 뭐 말이 오가고 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후회하겠죠. 근데 돌이킬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다 오죠? 우리 마음에서 오죠. 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만큼 화 이런 거 분노, 화 이런 게 절제 안 되는 나라가 많지 않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너무 심하고요. 일관성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죠. 막 화가 막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특징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럴 만도 하죠.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상처가 많은 나라고 광복절 때마다 막 데모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역사를 뭐 잃으면 안 되니까 뭐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과거의 상처, 이렇게 과거에 유난히 매여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화로 표현이 되고 어떤 우리의 미래를 두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으로도 갔지만은 또 어떤 한쪽에서는 그게 그 더 과거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되게 신중하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어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교회들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늘 묶여가지고 늘 상처에 묶여서 살면 늘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또 그게 어떤 복수심 이런 걸로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원수를 용서해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원수를 이렇게 사랑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제가 뭐 원수지고 사는 사람 없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냥 아예 몰라 하고 신경 안 쓰고는 사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진짜 차고 넘쳤을 때, 그 차고 넘쳤을 때는 그래 좀 용서가 되고 이 정도지 원수를 사랑하고 사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래요. 그런 예수님 말씀 들으면 도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잘 모르신다. 저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여정을 이제 거의 이제 야곱의 여정 개인 여정의 막바지에 이렇게 왔는데 정말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짧은 설교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감정은 그 순간뿐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말씀이 근거해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좀 자라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늘 과거에 묶여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늘 육신적인 것, 세상의 가치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부터 영적인 거를 추구하게 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고 세상이 아닌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그런 과거, 상처, 우리 어떤 연약함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제자리를 맴돌더라고요. 그죠? 인간관계 계속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죠. 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니까. 오늘 이 에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원래 그 야곱의 어머니께서 야곱을 잠깐 피신시켰죠. 야,
너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만 삼촌네 집에 가 있어. 원래는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리브가가 내가 에서가 마음이 풀리면 사람을 보낼게.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 20년 동안. 그 말은 화가 아직도 안 풀린 거야. 엄마가 너 화 풀리면 라반의 집에 좀 피해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낼게 했는데 사람을 안 보낸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오늘 이 에서는 무려 20년이나 지났지만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야곱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왔죠. 그걸 보고 야곱이 오늘 엄청 떠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 분노가 풀리지 않고 화가 풀리지 않고 2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화가 풀리지 않는 상태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여러분 2개월만 우리가 화만 갖고 살아도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삶이 진짜 엉망일 텐데 무려 20년을 화 속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도 안 보이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도 안 보여요.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중요한 일을 하려고 살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어떤 철학자가. 저는 그 말이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화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인생이 허송세월 보내게 돼요. 원수, 복수심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보여요.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뭔가의 특별한 감정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뭐든지 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할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반드시 연단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음 다 뜯어 고치세요. 안 그러면 예수님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축복들, 그 기업들 한 개도 붙잡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상처에 탁 묶여서 살다가 끝나니까 인생이. 안 그런가요? 저희 아버지가 늘 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내가 조금만 더 배웠으면, 응? 내가 우리 집이 조금만 더 잘 살았었으면, 내가 조금만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늘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늘 원망하고 살아요. 국가를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8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80년을. 제가 속으로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성격이 있겠잖아요.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았으니까. 아니 그렇게 원망하는 동안에 일이라도 하나 하고, 그쵸? 저축이라도 했으면 집이라도 한 채 지었고, 아니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이라도 하나 얻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원망하다 끝났어요. 인생이. 왜? 사로잡혀 버렸어. 그 어렸을 적의 상처에 딱, 그 복수심에 딱 사로잡혀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마음속에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그게 딱 사로잡혀 버린다니까. 뭘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정말 중요한, 내 인생에 정말 봐야 될 걸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사명의 사자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깝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갱신하고 개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갱신 개혁은 큰 갱신 개혁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늘 은혜 앞에. 여러분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침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렇게 담는 시간이 있으면 늘 하루는 새로워져요. 어제 일을 정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정형화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정형화된, 야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어떻게 판에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판에 짜서 이렇게 탁 세팅돼가지고 이렇게 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정점이 뭐냐면, 수준 높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느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뀌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응답해 주세요, 이런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제가 조금 신앙에 철이 들고 나서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당신의 그 섭리가 내 인생 중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된 삶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삶을 바꾸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 들어가서 내가 변화돼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군인도 군대 가서 중요한 일을 맡기잖아요. 어떤 각자의 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경계를 근무를 해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총을 쏘려고 잘 쏘려고 해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책 보고 총 쏘는 방법을 수천 번씩 책을 읽어도요, 실전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는요, 대회 나가서 경기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걸쳐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 따려고요 4년을 훈련을 해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섭리를,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뚫고 지나가고 고난이 와도 끄떡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반과의 만남을 이제 뒤로 하고요. 이 라반도 웃기죠. 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제 야곱이 언약을 이제 맺으려고 돌무더기 쌓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라반이 나서가지고 삼촌의 체면이 있으니까 삼촌의 체면으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라반은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라반과 헤어지고, 오늘 32장에 이 야곱이 길을 가는데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디로 길을 가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야곱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떠나서 어디로요?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는데 그 길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뭘 상징하죠? 뭘 이야기하죠? 천사를 얘기하죠. 이 단어는 천사예요. 좀 헷갈려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3절에도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들을 앞서 보내는데, 이 사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대사 같은 사람 사자예요. 야곱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자고, 이 1절의 사자는 완전 다른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천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적으로는 똑같은 사자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천사를 믿으시는가요? 믿으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네. 너무 우리는 천사를 신비적으로 생각하죠. 너무 멀리 있어요, 천사가. 근데 성경은, 특히 구약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는 방법이 주로 성령이시고,
구약은 진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해주셨죠. 천사가 실존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야곱이 느낄 때 군대가 온 거예요. 군대가. 여러분,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말은 야곱에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1명, 2명, 3명이 아니라 군대가 온 거예요. 군대가. 여러분 군대 아시죠? 군대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지을 만큼 이렇게 각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딱.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엄청 든든하겠죠. 여러분, 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엄청 든든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 배후에, 배경에 하나님의 군대가 딱 있으면 엄청난 이 천사의 무리들이 나를 다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러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그냥 보내신 적이 없어요. 결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 신비적이고 저 멀리 있는 천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의 배경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야곱과 처음부터 함께 하셨을 텐데, 길을 가다가 야곱이 원체 안 믿고 믿음이 없으니까, 육신적이니까 이 천사를 보여준 건데 봤더니 군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3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기의 입장을 좀 설명하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돌아왔어요.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7절, 야곱이 뭐 했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대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했으면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서가 어떤지 잘 모르는 확인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어요.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당신을 만나러 왔다. 근데 양떼와 노비와 뭐 엄청난 물질을 당신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왔다 했더니, 야곱이 에서가 반응이 어때요? 400명을 데리고 마중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야곱을 마중 나오는 게 아니죠. 그동안 400명 일을 갈고, 에서는 아마 이 400명을 훈련시키는데 20년을 다 소비했을 거예요. 악착같이 야곱, 너만 죽이면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나는 야곱 너만 죽이고 네가 언제 돌아오든지 너를 죽이려고 내가 이 군대를, 평생 그런 삶을 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여러분, 군대 마하나임이 배경이었는데 어느새 그걸 까먹고 에서의 군대가 눈에 탁 들어와버린 거예요. 에서의 군대가 눈에 보지도 않았어. 자기는 심지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들었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마중 나왔다는 걸 들었어. 아니, 물질로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물질로 어떤 재물로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사와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에서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한 거죠. 야곱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야곱의 모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죠. 저는요,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는 믿음이 확 들어오는데, 막상 나가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오는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면은 괜찮을까? 내가 이 믿음대로 행동하면 괜찮을까? 이런 갈등들이 거의 매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 그래요. 내가 이 믿음대로 살면 내 생계가 괜찮을까? 내 신변은 괜찮을까? 마르틴 루터가 그랬겠죠. 분명히 지금 천주교가 이 교황청이 잘못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저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대로 믿음을 얘기해야 되겠는데 내 이 신부의 자리가 위태롭고 목숨이 위태롭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 독일에 성주들이 없었으면 루터는 종교개혁 절대 못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루터는 종교개혁 못했죠. 쥐도새도 모르게 아마 루터는 죽었을지 몰라요.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95개조 방방문을 걸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게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는데, 이게 진리가 맞는데, 이게 올바른 건데 그걸 말 못하는 거예요. 봤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었으면서도. 지금 에서의 그런 군대를 보고 야곱이 그게 눈에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에서의 군대, 에서의 상황이 눈에 싹 들어오고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습관이 바로 나오죠. 잔머리, 전략, 좋은 말로 전략. 바로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뭐라고 하죠? 와서 한 대를 쳐도 한 대가 남아있지 않냐. 그 한 대 칠 때 한 대를 가리고 도망가면 되지. 이렇게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조금 바뀐 것은 그렇게 전략을 쓰다가 9절 보세요. 갑자기 야곱이 기도를 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게 기도입니까?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근데 보세요. 9절에 보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자기 조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베델 그 정도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지 아직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진짜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성품을 바이블 스쿨 때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왜 그 공부를 계속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그 경험이 우리 인생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다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내게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좋은 것만 주시진 않더라고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인간관계 갈등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제가 나중에 이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할 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끄떡 없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목회를 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본부에서 일하고 그렇게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이게 꿈이었지 제가 실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제가 성도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만난 성도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지 그걸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 전도자 막 길에서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거하고 목회자는 완전 다르잖아요.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성도들을 때로는 묵묵히 지켜보기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섬겨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슴 아프게 마음에 품고 아무 말 없이 품어줄 때도 있고요. 목회자는 완전 달라요. 그릇이 완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변하지 않고는 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저를 연단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겠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수많은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이 교회에서 품고 청년들을 품으려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거예요. 그릇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집도 그러잖아요. 좋은 가정. 여러분 아파트 넓은 집이라고 좋은 가정입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좋은 분이어야 좋은 가정인 거예요. 아빠가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가정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마지막 이 단계 훈련이지 않나 거의 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고향에게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면 은혜를 베푼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서 지금 2대나 재산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렵습니다. 아주 진실하게 기도를 하죠.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내 처자들을 칠 건가요? 아니죠. 야곱이 진짜 두려운 건 자기가 죽을까. 야곱이 진짜 두려운 건 재산을 잃을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영악한지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보세요. 정말 이 야곱의 성격이 다 나와요. 참 이 야곱은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한 줄 보세요. 이제 그가 기도하고 나면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한지 보세요. 그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이런 예물을 택해서요. 16절부터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고 때를 이제 2대가 아니라요. 여러 때로 나눈 거예요.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를 너가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얼마나 때를 많이 만들었는지 19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자 그러면서 20절 그 목적이 뭐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며더라. 여러분 보세요. 상황 이해 가시죠? 그전엔 2대로 만들었다가요.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때를 더 여러 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때 계속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종들과 재산들을 조금씩 나눠 갖고요. 자기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2아내와 2여종, 아내 여종이죠. 그리고 11 자녀를 보내요. 그리고 야곱이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 있어요. 이런 치사한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야곱이 진짜 두려운 거는 자기의 목숨이죠. 자기의 목숨이에요. 뭐 처자들이 마지막이긴 했지만 다 보내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고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20년간 칼을 갈았던 에서 복수심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 없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과거에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떤 이 외로움을 주는가요? 이 약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이 강을 건너서 이 재산을 보내는데 무려 580마리 이상, 엄청난 재산이죠. 뭐 대충 계산 제가 해보니까 한 580마리 이상. 왜냐하면 새끼들 몇 마리 이렇게 몇 마리인지 안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580마리 이상을요 계속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에서가 준 거예요? 아니죠. 본인이 만든 두려움이에요. 20년 전에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과거에 했던 불신앙, 과거에 했던 올바르지 못한 것들로 인한 두려움으로 지금 20년 뒤에 야곱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좀 놀랍지만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처럼, 그 옛날 야곱처럼 인본주의를 쓰거나 율법주의 속에서 살거나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그거는 돌고 돌아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이거는 제가 인광보다 우리가 죄지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대면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지만 에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에서가 화가 났는데요? 야곱이 에서를 화나게 했잖아요. 인본주의를 쓰고 자기 잔머리를 쓰고 악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잖아요. 그게 20년 동안 한 사람에게 복수로 살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복수가 돌아와서 자기에게 두려움으로 딱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결과들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죠? 그거는 교회의 잘못이에요. 세상이 타락했고, 물론 세상이 흑암의 역사로 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나.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흑암이 덮인, 아주 교회사에 오명을 남긴, 치명적인 오류를 남긴 시대로, 그거는 중세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권력을 쟁취하고 이 황제들과 싸우기 위해서 돈을 쟁취하고, 백성들이 병 걸려서 이 백성들이 질병과 가난 속에서 병들었는데 돌보지 않았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가지고 큰 성전을 짓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중세교회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냐? 왜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해야 되고 진실함을 택해야 되냐?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일수록 결국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때 홀로 남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이기다, 이게 이
이 이스라엘이고요. 2절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큰 위기 속에서 홀로 남았잖아요. 고요하게. 얼마나 두려웠을까. 다 보냈어요. 이제 처자와 자식까지 다 보냈어요. 큰 낙심 속에 내가 머리를 다 썼고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에서의 마음을 풀지 못하겠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때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태로 다 했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 복수심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해도 안 되네, 몰라, 하나님 안 계시네, 신앙 포기할 게 아니라, 그냥 멋대로 살 게 아니라, 이때가, 이 고독할 때가, 이 외로울 때가, 이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니까요. 하나님 이때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며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방법이에요. 왜? 야곱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도 있죠. 오늘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람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씨름을 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야곱과 왜 갑자기 씨름을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야곱과 실제 씨름을 했다니까. 육신적인 씨름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죠. 관절을 꺾어버렸어요. 쳐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을 제가 이 의학적으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허벅지 관절이 꺾이면 어떻게 되죠? 주저앉아요. 여러분,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하체 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체가 튼튼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정말이요. 연세 드셔서 하체가 안 튼튼하면 병이 다 온대요. 그러니까 죽도록 걸으시고요. 죽도록 헬스장 가서 런닝 하시고요. 하체를 튼튼히, 환도뼈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저앉겠죠. 근데 야곱이 이때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못 가게.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붙잡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지. 와, 진짜 뒤로 라반에게 돌아오는 못 가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마지막 기회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를 붙잡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야곱 보고 이겼대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맞아요. 이겼는데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 힘을 지탱하는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이기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야곱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환도뼈 관절을 쳐서요, 육신의 힘을 빼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평생 절뚝거리로 장애인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때 완전 바뀌었죠. 왜? 하나님 기도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우리가 받을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안 하죠. 하나님 나를 연약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잖아요. 우린 절대 그런 기도를 못해요. 저도 그런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훈련 받게 해주세요. 저 연단 받게 해주세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응답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어디 아프리카 선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 못하게. 이왕 가려면 선교를 가도 좀 선진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우린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꺾어버리셨어요. 그게 야곱이 이긴 거래요. 이해가 계세요? 야곱이 주저앉았다니까요. 야곱 보고 이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진 거잖아요. 육신의 힘을 싹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말하십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 빼고 살아야 돼요. 오승주라는 힘 빼고 살아야 돼요. 인간 중심의 힘, 인본주의, 우리 사상, 여러분 우리께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경험, 우리 지식, 하나님 앞에 가면 먼지도 안 되는, 티끌도 안 되는 우리 지식, 그거 가지고 여태 산 거예요.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상처에 묶여가지고 사는데, 그게 뭐죠? 내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인생. 하나님 그 힘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힘을 싹 빼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힘을 빼버리셨어요. 왜? 그래야 영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네가 아직도 힘이 있구나. 네가 아직도 네 재산, 네 힘, 네 전략, 네 머리에 의지해서 사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요, 헌도표 쳐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다 가져도요, 우리가 모든 힘을 다 가져도 하나님 놓치면 정말 헛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시는 것 같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욥의 이야기고,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진짜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말 승리할 수 있어요. 내 것으로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이 에서를 두고 야곱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야곱의 힘을 뺐어요. 네가 에서를 이길 수 있냐? 네가 에서로부터 받은 그 복수심을 이길 수 있냐? 네가 다 해봐라. 그래놓고 그의 환도뼈를 꺾어버리셨어요. 아니, 멀쩡한 몸으로도 에서를 피해서 못 도망갈 텐데 얘는 도망도 못 가, 쩔뚝거려가지고. 에서가 쫓아오면 도망도 못 가게 만드셨어요. 직면하라 이거지. 뚫고 지나가라 이거지. 내가 지금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너 길 떠날 때부터 군대로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왜 잔머리를 계속 쓰느냐. 에서는 지금 악한 영이 훨씬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존재죠. 믿음으로 살려가는 야곱은 아직 연약해서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영적 전투에서 눌려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야복강가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의 힘을 다 빼버리셨어요. 그게 응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요,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해서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뭐 우리 좀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힘을 빼버리세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동기,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상처들, 욕망들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다 묶여 있어요. 왜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이 선상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면서, 또 이 나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이 일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싸울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죠? 홀로 있는 시간, 어떤 낙심,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초조하는 마음,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한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진짜 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막 사역하다가 막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목사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 목회하는 거, 물론 뭐 인기도 없고 뭐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목사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목사 말고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뭐 타락하고 문제 있는 목사 말고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보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의 민족을 이루셔야 되고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셔야 되는데 야곱이 그냥 안 변화되면 늘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상처 속에서 살고 자기 두려움, 자기 전략 속에서 살면 늘 그 수준으로 사니까 야곱을 고독 가운데로. 여러분 그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고독할 때가 오고 두렵고 떨릴 때가 오고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러분 배후에 여러분 배경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영적인 눈이 안 떠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세상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우리 사업자가 어떻게 될까 봐, 막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리세요. 왜? 당신이 우리 인생을 사시려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을 살아야 우리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 인생이 진짜 복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 빼는 기도. 막 그만 힘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막 힘 빼가지고 막 이렇게 낙심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세요, 여러분. 에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과거의 상처, 우리의 실수, 그거에 묶여가지고 있으면 늘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결산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결산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상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주 보혈, 십자가의 주 보혈이 아닌 그때마다 또 내 계획,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안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다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기도하는 거죠. 씨름한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내세울 게 없고 받을 면류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